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조금만 잘해도 세상에서는 야, 참도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뭐 그렇게 잘한 것은 없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얼굴만 봐도 야, 너 이렇게 착하게 생겼냐? 칭찬받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수는 되게 사람들이 너보고 어른들이 현수 착하다 착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현수 참 너 착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너 무슨 얘기 너 어떤 뭐 착한 행동 했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 얼굴만 보고 착하다고 그러지. 예? 엄마한테도 들어봤어 착하다는 얘기? 엄마한테만 못 들어봤구나. 엄마한테만. 유은아 너는 착하다는 얘기 들어봤어? 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아니면 넌 착한 일을 안 했는데 착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별로 안, 그럼 하긴 했네? 별로는. 자, 그냥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은 아니십니다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만 보면 그냥 착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합니다. 또 교회를 대충 다닐 때도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가정도 시부모도 칭찬하고 또 부모 형제들도 칭찬해 줍니다. 그저 예수를 믿어도 왔다 갔다 할 때는 쟤 종교 하나 가졌나 보다. 뭐 안 갖는 것보다 종교 하나 가지고 그냥 정신 수양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뭐 종교 하나 가지면 좋지 하면서 그저 그냥 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 나가서 좀 활동도 하고 그럼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부터.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부터 이제 마귀 역사가 덜렁덜렁거려요. 왜? 미웠거든, 싫거든. 예수님께서도 요셉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대패질하고 아버지를 도와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가정에서 요셉비를 도와서 열심히 이제 목수 일을 할 때는 마귀 역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모처럼 임하셨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계속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식선에서 예수 믿고 자기 지식의 수준에서 예수 믿고 뭐 세상에서까지 할 일 다 해가면서 절제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뭐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칭찬하는 사람 많아요. 칭찬하는 사람, 적당히 믿어도 칭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부터.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입맞고 충성하려면 너 미쳤어 이놈아? 하고 이때부터 막 욕도 들어먹고 이년 저년 이놈 저놈 하면서 욕하기 시작하고 제동을 걸고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언제부터? 성령 충만할 때부터. 이때 칭찬합니까? 아니요. 이때는 욕을 해. 핍박을 해. 이때는 욕하고 이때는 핍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욕먹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핍박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왜? 이것은 아주 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 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야. 여러분,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있는 자가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생명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죽어 있는 사람, 죽어 있는 자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뭐가 통하고 있어? 죽어 있는 시체 앞에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어제까지는 되게 얼굴이 피부도 좋고 참 생기가 있는데 너 오늘 보니까 완전히 너는 콧구멍에 공기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못생겼냐? 야, 못생겼다니까 말 좀 해봐. 못생겼다니까. 아무리 거기서 떠들어대도 죽어있는 사람하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누구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누구에게 이끌리느냐?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주의자와 같이, 기회주의자와 같이 전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하기 좋은 건 하고, 전부 기회주의자와 같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내게 유익된 것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기회주의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중심 속에서 살아. 희생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이런 사람 핍박받죠. 이런 사람. 근데 기회주의자와 같이 전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 속에서 막 이런 사람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막 자기 육신을 위한 계산이 막 순식간에 머리가 팍
팍팍 돌아가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계산이 안 돼. 손해를 볼지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팍팍 돌아가지. 가슴에서 마음에서 팍팍 돌아가지. 아, 이러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이러면 하나님의 일에 부도가 나지. 야, 이러면 교회에 어떤 많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이 있지. 벌써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성도를 위해서 마음이 벌써 말씀이 생각나서 막 마음이 팍팍 돌아가. 근데 기회주의자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계산적으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뻔히 알겠어 모르겠어. 아, 너는 기회주의자구나. 네 중심으로 해서 너는 기회주의자구나. 너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자, 첫째, 자기 자신이 알까 모를까?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알까 모를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벌써 분별이 돼요. 벌써 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인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무슨 신부, 단장한 신부에 관한 얘기가 나. 단장. 21장에 보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와 같대? 신부를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인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이 단장한 신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 시작. 첫 번째 시작. 6월절. 두 번째 7개의 절기를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7개의 절기를. 아니, 성경 퀴즈데이 때만 맞히지 말고 평상시대도 좀 맞춰봐. 자, 첫 번째 시작. 6월절. 두 번째, 아이고, 무교절. 아이고, 참 이런 이 성경 퀴즈데이 용들. 자, 두 번째 무슨 절? 무교절. 그 다음에 아이고 참 초실절. 그 다음에 김효선 선생 뭐 말씀하시? 맥추절. 아이고 참,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도 해요. 칠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그 다음에 뭔 절기예요? 응? 이거 부는 거.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난 이 양반들 너무 감사해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드디어 뭐가 나왔어? 아까부터 계속 읊어댔던 수장절. 추수절. 이제 초막절 나. 이게 7대 절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해보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대 절기 한번 시작. 6월절, 무교절. 아이고, 이렇게 참 이 머리 갖다가 참 지금까지 산 거 보면 용하네.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
자, 이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로 나눈다면 6월절과 그 다음에 무슨 절기야? 6월절과 6월절과 맥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 7대 절기 또는 3대 절기 때 막 이제 일주일씩 막 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초실절도 그러고 막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축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남자나 여자들이나 이렇게 뭘 쳐다보고서 이렇게 뭘 보고서 축제하면서 뭘 보겠어? 뭘 보겠어요? 아, 내가 저 여자랑 같이 살면 저 남자랑 같이 살면 야, 참 행복하겠다 해서 그걸 레이다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그리고 딱 발견되어서 서로 눈이 맞았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발견돼서 눈이 맞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손잡고 저 빵집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남자가 자, 여자 집으로 가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갈 때 자, 첫 번째 서약서를 가지고 가요. 두 번째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따를 때 한 잔 딱 들어갈 수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가요. 자, 세 번째 은, 금은 그 보석, 금, 은, 금, 은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자, 세 가지를 가지고 이미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서 자, 여자의 집에서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여자의 집의 아버지에게 이 남자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에게 소개해? 여자의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의 어느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품은 어떻습니다. 하고 이 남자가 자기의 집안이라든지 이런 이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내 딸을 줘도 되겠구나 싶으면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오케이 사인이 딱 떨어지면 자, 이 아버지가 있고 이 여자 앞에서 서약서를 내밀어요. 쭉 서약서. 뭐 서약서는 뭐 앞으로 이렇게 둘이 아파의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성경적인 서약서겠죠. 성경적인 서약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약서를 앞에 놓고 아까 여기 두 번째 뭘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포도주 잔에 이렇게 한 잔을 이렇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따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반 잔을 여자가 마셔요. 포도주 반 잔을 마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얼만큼 남았어? 반이 남았죠. 이 남아있는 반 여기에서 이 서약서에 이 포도주를 몇 방울 떨어뜨려.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이 서약서대로 나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 어떤 서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은 거 있잖아요. 포도주 잔에 남긴 반 남은 거 있지? 그러면 그것을 남자가 마셔요. 딱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가지고 갔어? 은금을 가지고 가서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데려가야 되니까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뭘 치러주느냐? 값을 치러줘요. 남자가 여자에게 값을 치러줘. 뭘로? 은과 금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정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걸 성경에 나오는 정혼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혼은 딱 이미 이건 정혼하는 순간 뭐 어떤 효력이 있느냐?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효력이 있어? 법적인. 이때부터 이제는 남자는 뭐가 되느냐? 신랑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종, 몸종, 신부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은 결혼이야, 정혼이야? 청혼이라 이 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혼, 법적인 효력, 이제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 이때부터 딱 생기는데, 이때 이제 이 신랑이 이제 여기 그 은금으로 이제 지불했잖아요, 값을. 그리고 부부가 됐는데, 이 신랑과 신부가 되었는데, 이때 이제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오느냐? 남자만 집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만 집으로 와? 남자만 집으로 와. 그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럼 집에 와서 뭐 해? 집에 와서. 남자는 이제 자기 집으로 왔어요. 자기 집으로. 그럼 남자는 집으로 와서 뭐 하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집에 와서 뭐 하느냐? 남자가 집에 와서 하는 일이 있어. 1년 동안. 그게 바로 뭐냐? 남자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뭘 짓겠어? 뭘 짓겠어요? 남자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을 짓는 거야, 남자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을 짓는데 아버지의 모든 계획 속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남자가 여자를 언젠가는 정혼을 했으니까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를 결혼이라고 하는데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여자를 다시 이제 가서 데리고 오는 그 시간과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누구만 알까? 신랑 아버지만. 신랑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만 아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알잖아. 자기 아들을 열심히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고, 야, 이만하면 이제 신부를,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생각한 그 날짜에 여자를 데리러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날짜에. 자, 남편이 저 신랑은 저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준비하는 게 뭐예요? 집을 준비하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뭘 준비하시겠어? 뭘 준비하시겠어?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집을 예비할 거야. 그러면 여자는 뭘 준비하겠어요? 여자는 뭘 준비하겠어요? 1년 동안 여자는 뭘 준비하겠습니까? 지은이 같으면 뭘 준비하겠어? 야, 1년 후면은 나 신랑 앞에서 결박당하고 속박당하니까 1년 후면은 나 속박당하고 부자유 하잖아. 야, 1년 동안 실컷 내가 디스코장도 다니고 실컷 그냥 놀고 놀러 다녀야 되겠다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겠어? 이때 지은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돌아다니겠어? 응? 어떻게 하겠어? 응? 정결을 지킨다. 정결을 지킨대. 자, 첫 번째 신랑 집안의 가풍, 풍습을 몸에 공부하는. 우리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 신랑이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제는 친정에서 살던 습관을 버려야 되겠죠. 친정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고 어떤 습관으로 살아야 돼요? 남편의 습관, 시아버지의 습관, 이 시댁의 습관, 풍습대로 살아요. 그것을 익히는 거예요. 그걸 익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은이가 말한 것처럼 신부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만. 이걸 뭐라고 말하지? 이걸 뭐라고 말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주희야? 뭘
일어나면서 지은이 정수리한테 물어봐. 정수리에다 대고 물어보냐. 앞에는 물어볼 것이 없어서 정수리에다 물어봐. 무슨 수업? 이것을 신부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기간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결혼 관계야, 종혼 관계야?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종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종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지금 뭐 하셔?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시고,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무슨 수업해야 돼? 신부 수업해야 돼요. 그럼 신부 수업을 하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여기 세상에서의 결혼, 하나님 아버지가 시어른이 시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시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모든 그 습관을 내 몸에 익혀야 된다. 지금 우리는 무슨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정주를 지켜야 돼? 신앙의 정주, 믿음의 정주를 지켜서 오직 우리는 다른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지 않듯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무슨 수업?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신부 수업을 해야 돼. 신부 수업. 자, 그런데 여기 이 여자를 흠모하는 자가 있었네. 이 여자를 흠모하는 남자가 있었어. 이 여자를 얼마나 괴롭히겠어. 언제 보쌈에 갈까? 괴롭히는 놈이 있어요. 괴롭히는 놈. 그 놈이 어떤 놈이겠어? 마귀 사단이에요. 언제 내가 이 여자를 보쌈에 갈까? 언제 나와 여러분을 보쌈에 갈까? 기회를 엿보며 괴롭히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이 사단이야. 아무리 그 놈이 협박을 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나의 시선은 어디예요? 나의 시선은 신랑이야, 신랑. 나의 시선은 누구야? 나의 시선은 오직 신랑이야, 나의 시선. 시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수업을 받고 있다? 신부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 수업 받고 있어요? 신부 수업 받고 있어요? 신부 수업 받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부 수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요. 여자 집에, 신부 집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정혼 관계가 형성이 되면 법적으로 부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는 안 돼. 한 집안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뭐예요? 신랑과 신부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법적으로. 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왜 보낼까?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여자를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을 딱 보내고 보니까 정절이 유린당했으면 거기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내다라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절을 끝까지 지킨 거야. 그러면 딱 나오자마자 선포합니다. 이 신부는 나를 위해서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듣고 있던 신랑의 친구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정절을 지킨 신부라고 동네방네 선포하고 다녀요. 이때 형성되는 게 뭐야? 이때 법적으로 이제는 결혼. 이제 이게 드디어 결혼이야. 이게. 그럼 우리의 결혼식은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주 예수님과 정혼의 관계예요. 언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웨딩 마치를 빠바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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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빠방 빵빵빵 빵빵 좀 해라 좀. 응? 빠바라방 맞아? 음악 맞아? 리듬 맞아? 대충 맞는 것 같지? 그런 웨딩 마치가 천국에서 공중에서 벌어질 때, 야 얼마나 막 그때 막 기쁨의 환희가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뭘 견뎌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의 정주를 유린시키려고 이 신앙의 정주를 유린시키려고 얼마나 이 잔인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더럽히게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뭘 지키면, 정주를 지키면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데, 아무나 성령 충만해야 된대. 아무나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찾아오는 게, 당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당하는 게 뭐예요? 핍박받대. 핍박받는데, 고난받는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당하셔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셔요. 세상 앞에 나는 나윤이가 당당한 거 보면, 제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영유아실에 갔더니 빼빼로 하나 제 손에 들어있더라고. 나는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윤아, 목사님이 먹고 싶어서 빼빼로 달라고 했던 게 아니야, 이놈아. 그래서 라윤아, 목사님 좀 줄래? 싫어요? 그러더니 얼른 저 피아노 있는 쪽 2층 영유아실에 얼른 피아노 그 강단 뒤에 숨어가지고 저 혼자 삽수시고 계시더라고. 물론 이제 안 줄 걸 알았지만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놈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오. 그리고 아까 서재에 왔어요. 좀 전에 서재에 왔는데 언제 내가 지금 쟤 때문에 서운한지 안 서운한지 저는 아무 상관없어. 목사님 나윤이 왔어요. 애교 떨고 자빠졌네. 목사님 나윤이 왔어요. 애교 떨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 이렇게 좀 이렇게 베개하고 이렇게 좀 방석하고 있는데 푹 누워가지고 아니 세상에 저런 눈치 없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세상에 저런 눈치 없는 놈. 여러분 같았으면 과자 안 준 것 때문에 눈치 보아 안 봐요? 눈치 보지 않겠어? 여러분 같으면 과자 안 준 것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쟤는 과자 안 주고도 눈치 안 보고 당당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자는 거야.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을 딱 맞고 충성하려면 세상에서도 미쳤냐 이놈아, 너 정신 나간 놈이냐. 이때부터 막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제동 걸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너 나가. 그리고 막상 나가봐. 도지랄할 걸 나갔다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기어이 못 가게 만들지만 우리는 기어이 못 가게 만들 때 그래도 기어이 교회 와야 돼요. 그걸 다 견디고 이기면 구원이 네 집에 임하리라. 구원이 네 집에 이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하던 그도 기도하면서 그가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에게 구원이, 가족에게 핍박하던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서 기어이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자, 여기 신랑 집이야. 신랑 집. 정혼이 끝나고 이제 종혼식이 끝나고 신부 집에서 이제 출발해서 신랑 집으로 갔어요. 요 기간이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신랑을 언제 보낼 것인가 누구만 알아?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살면서 이 신부가 얼마나 마귀 역사 속에서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잊어버리지 않겠어?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신랑에 대한 사모함을 잊어버리는 여자도 있지 않겠어요? 예? 지영아,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게 뭐예요? 아웃 오브 사이드, 아웃 오브 마인드야? 맞아요? 뭐지? 모처럼 많이 아는 척했네. 자,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지금 이 벌써 떨어지는 기간 동안 이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정주를 누린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재미없이 다니고 소망 없이 다니고 믿음 없이 다니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막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갖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항상 내 심령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 그럼 우리가 이런 기간 신랑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정혼의 기간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이때 핍박 속에서도 그래도 춘향이가 이도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오직 춘향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이도령밖에 없어요. 변사또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유혹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막 큰 칼을 목에 채우고 주리를 들고 오게 가두고 재물로 유혹하고 별로 먹어서를 다 유혹할지라도 월매한테도 sus었죠. 월매 맞나? 춘향이 엄마가 월매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왜 태국 사람처럼 앉아 있어? 그런데 오직 이 춘향이는 이도령만을 생각하고 변사또 네 가진 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매로 때리고 별무짓을 다 해도 나의 마음은 이도령으로 가득 찼어 하듯이 우리의 마음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오직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서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자 이 말. 그래서 일어나서도 예수,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 커피를 마시면서도 예수, 막 성질내서 욕을 하면서도 예수. 이 말은 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야.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절대 예수님을 망각하지 말자. 절대 예수님. 여러분 여자들이 처녀 때 신앙생활 잘하던 여자들이 불신자 남편과 딱 결혼해서 시댁에서 조상제사 지내는 것부터 타락해서 교회 말을 뚝 끊고 불신자가 다 됩니다.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안면도에서 첫 번째 목회할 때 여기가 이제 태안군인데 태안군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연육교가 있고 이렇게 안면도가 있어요. 여기 물론 여기도 태안군이지만 이 연육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할 때 이 안면도는 뭐가 유명하냐면 해송이 유명합니다. 해송. 이 일본이 36년 동안 점령할 당시 해송은 어마어마했대요. 지금도 가보면 해송이 웅장한데 지금은 그때 당시 해송에 비하면 애기와 같대. 애기와. 막 엄청난 해송을 이 안면도에 있는 소나무를 다 베가지고 어디로 갖다 실어 나르느냐?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거야. 배로 실어서.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는 이게 안면도와 태안군이 육지로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백길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백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켰대. 이건 들은 얘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뭔 얘기하려고? 근데 이제 태양군 여기 태양군 이 땅에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기 이 안면도 연육교를 딱 끝나자마자 여기 이제 해수탕이 있습니다. 해수탕. 이제 여기 바닷물을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뜨겁게 이제 데펴서 이제 목욕탕으로 간 해수탕이 있어요. 해수탕이. 이제 가끔이 아니라 거의 여기도 거의 많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요. 이쪽으로 목욕하러. 여기 카운터 보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카운터 보는 아주머니가 카운터 보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저 아주머니가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셔요. 지금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못 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여자들이 한국 땅에 한두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이 한국 땅에 한두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혼자 산다면 훨씬 영혼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영혼을. 혼자 살았다면 영혼은 지키지 않았겠어요. 근데 딱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면서부터 그 가정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야지 그 순간부터 교회 발을 딱 끊어버려. 여러분 우리의 가풍은 하늘나라의 가풍은 제사 지내는 가풍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가풍이 제사 지내는 가풍이에요. 하늘나라의 가풍은 예배하는 가풍이에요. 찬양하는 가풍. 근데 처녀 때는 예배하는 가풍, 처녀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하는 가풍으로 살다가 결혼 딱 하고 제사 지내는 가풍으로 아주 이 세상의 가풍으로 싹 다 바뀌어버렸네. 그거 어찌하겠어 그거.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뭘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정원 기간에 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신부의 종주를 유린당한 거예요. 마귀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원수의 역사를 꼭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 가정에 딱 시집을 가자마자 야 며느라기야 이리 와봐.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의 며느리니까 우리 집 문장에 들어왔으면 우리 가풍을 따라야지 하고 핍박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첫째 하늘나라에 가풍이 있는 집안과 집안이 만나야 되고 혹시 어떻게 하다가 세상 가풍으로 사는 사람 혹시 그런 집구석에 시집을 갔으면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어떤 나라의 가풍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가풍, 시댁의 가풍으로. 우리의 시댁은 어디야? 하나님이 시아버지라는 소리가 아니야. 또 이단이라고 하려나 무섭네. 어?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풍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풍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가풍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태에서부터 만들어서 수십 년간 길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지는 영원한 아버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변역하는 자, 변질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부터 욕먹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부터 욕먹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할 때부터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핍박 안 받고 신앙생활 편하게 할래요? 그런데 거긴 보상이 없어. 위험한 사람이야. 이게 첫 번째예요. 아니면 두 번째, 성령 쭉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목숨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래요. 어떤 1번이야 2번이야? 확실히 2번이에요? 확실히 2번이에요? 우린 욕먹고 핍박을 받아도 지금은 종은 기간이야. 신부 수업 중에 있어요. 신부 수업 중에 있으니 절대 세상에 유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오. 신부 수업 중. 아니,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다가 자 보셔요. 자 보십시오. 이거 목걸이를 이렇게 반짝반짝 걸어놓은 게 있는데, 이 목걸이를 이제 뭘 다느냐면, 목걸이를 어떤 걸 다느냐면, 목걸이를 어떤 게 다냐면, 자 우리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목걸이 하죠. 목걸이. 이게 목걸이, 이게 목끈이야. 목걸이. 이거 하고 다녀. 신부 중이 아니라 신부 수업 중. 야, 이번에 태국 갈 때 이거 다 하자, 여기. 신부 수업 중. 신부 수업 이름은 조그만하게 하고. 우리 신부 수업 중이에요. 효린아, 너 지금 무슨 중이야? 또 땡중이라고 하지 마라. 효린아, 지금 너 어떤 상황이야? 확실히 신부 수업 중이야? 신랑이 누군데? 확실히 예수님이야? 너는 아직 애들이 무슨 신랑이 있어. 그런데 신랑이 확실히 있지? 라윤아, 너 신랑 있어? 신랑 있다고 해. 신랑 있어? 네 신랑은 누구야? 예수님. 제 신랑도 예수님이고 내 신랑도 예수님이네. 참 나이 드신 조옥순 권사님의 신랑도 예수님이네. 이거 세상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종교를 끝까지 잘 지킵시다. 근데 뭐가 있대?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핍박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쑥덕거려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세요. 저도 처음에 안면도에서 목회하면서 막 중상모략을 당하고 거짓말로 막 찾아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수없이 변명해 봤어요. 수없이 변명해 봤는데 다 소용없더라고. 다 소용없더라고. 그냥 아무리 쑥덕거리는 거 그저 그냥 오해 다 변명해도 내가 변명한다고 그거 풀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풀어지는.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나는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무슨 수업만 받으면 돼. 신부 수업만 받으면 그저 하늘나라의 가풍 익히고. 하늘나라의 가풍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 하늘나라의 가풍이야. 다른 신 섬기지 마. 하늘나라의 가풍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딜긋지 마. 하늘나라의 가풍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하늘나라의 가풍. 지금 우리는 어떤 수업하고 있어요? 신부 수업. 첫 번째 뭐예요? 하늘나라의 가풍을 익히는 수업이야. 두 번째 어떤 수업이에요? 믿음의 신부의 종교를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는. 로마서 19장에 아니 로마서 몇 장이야?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 신부의 믿음을 누린 신부의 종지를 누린당하지 않고.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 가면서 오 신랑의 신부요. 어떤 상황이 있느냐고 물어보.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요. 폐교했어요? 신부학교에 폐교했습니까? 폐교? 뭐야 지금? 수업 중. 쉬는 시간인가? 좀 쉬고 싶죠. 신부 수업을 하다가 한 50분 신부 수업하다가 10분 안 쉬고 싶죠. 근데 세상에서는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수업하는 이 신부 수업은 쉬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 김영숙 권사님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신부 수업 중이에요? 확실히? 성경숙 권사님은 무슨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확실히 신부 수업 중이에요?
오늘 이어전도에 뭐 찬양해요? 다 이 색깔 입었대. 다는 아니고. 일부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입으셨네요. 우리 옆 사람 눈 꼭 잡으시고, 지금 신부 수업 중이니 우리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휴식하려고 농땡이 피우지 마셔요.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재현이는 무슨 시간이야? 확실히 수업 중이야? 쉬는 시간은 아니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 무슨 시간이냐고. 무슨 시간이래요? 정중 권사님 무슨 시간이에요? 신부 수업. 정중 권사님이 신부 수업 중이래요. 신부 수업. 조국순 권사님 무슨 시간이에요? 다 늙은 사람이 무슨 수업 중이요. 그래도 늙었다 안 늙었다가 상관없는 거야. 애들이라 어른이나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신부 수업 중 잘 수업 받아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 야, 너 참 지금까지 수업 잘했다, 교육 잘 받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가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의 교사가 누구요? 성령이라고 하셔요. 목사라고 하려고 했지? 교사가, 수업 교사가 누구예요? 네, 그래서 쉬었으면 저 결혼식장에서 걸어갈 때 이렇게 걸으세요. 절대 성령님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자, 승리합시다. 합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신부 수업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신부의 하나님의 이 정절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 바른 신앙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부 수업 중에 있는다 믿음의 정절 잘 지켜서 다른 신에게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새긴 우상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않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부모 공경하게 하시고 살인하지 않게 하시고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탐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정조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 수업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정조 유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풍속을 몸에 익히게 하시며 그리고 신부의 정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상 만들지 않게 하시고 망령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미움 속에 살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간음하지 않게 하시며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탐내지 않게 해주시어서 신부 수업 잘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마귀사단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너 믿음의 종주를 유린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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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